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동료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성경을 보면 믿음과 인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어느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느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름 아닌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어려웠던 사역들, 바울의 힘겨웠던 순간순간마다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노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바울 역시 이런 관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데 정작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은 단순히 한 번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큰 능력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의 롤 모델이 되는 하나의 표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의 사건입니다. 곧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를 위하여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 그들의 심령 깊은 가운데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것을 새 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오랜 시간이 아닌 겨우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3일 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함으로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쓴물, 아마 짠물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실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또 이해하고 저 스스로 읽기 시작할 때 가졌던 궁금증이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3일 전에 홍해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겨우 물 얻지 못한 것,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겨우 3일을 얻지 못한 것으로 원망할 수 있을까? 겨우 물 없다는 것으로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완악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 이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도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언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얼마 만에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얼마 만에 이들이 타락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데 3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그리고라는 바우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2장과 3장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적 간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하나님께 주셨던 자녀가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타락 전에는 그들이 자녀를 갖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다. 2장과 3장 사이가 어떤 면에서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곳,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았던, 또 그들을 위하여 가장 영광스러웠던 곳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1년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컸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면서 좋은 점은 감사할 수 예배를 꾸준히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다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감사하지만 동시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에 현장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앉아있기만 해도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의 그 사모함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러한 시점 가운데에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병든 몸을 회복해 하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호세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늘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3일이 지난 이후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곳 에덴 동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 힘으로 살려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새 노래, 오늘 필요한 새 찬양을 허락하여 주심에 오늘 하루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모든 존경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 찬양과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